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게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반대가 나와. 반대가 뭐냐면 미움이 나와요. 미움이 나오면 서로 원수가 되고 싸우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사랑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이 되겠죠. 그죠? 이웃이 되고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가까워지고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 정신을 가졌다, 공동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옆에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서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건 가정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말이에요. 부모가 막 마음이 안타까워 안 안타까울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서로 화목할 때 엄청 행복하죠, 그죠? 예, 그 부모들의 마음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화목한 거 그런 게 진짜 행복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그거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공동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교회는 가족하고 또 달라서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끼리 서로 성격이 다른데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도 서로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건 한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를 가루를 내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만들어지기 어려운 곳,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단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면,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살면 그럴 거 다 필요 없죠. 사랑이라는 거 다 필요 없죠. 그냥 혼자 그냥 살면 되지만, 근데 이게 나를 부시고, 왜 나를 부셔야 돼요? 나를 왜 가루를 내야 돼요? 하나의 떡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빵이 되기 위해서예요. 나를 부셔야 하나의 빵이 되고, 하나의 빵이 돼야 그게 하나의 교회니까. 한 덩어리, 한 단체, 한 가정, 한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루가 돼서 하나가 되는, 그건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죠. 서로 싸우면서 하나 돼? 아니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러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거를 다 얘기해 줘 봐라, 요한에게.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전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니까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전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걸 가리켜라 그러는 거예요. 예? 금방 우리가 뭐 얘기했어요? 금방 뭐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 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갖다가 알려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 때까지는 어떤 시대였어요? 율법의 시대였어요. 요한 때까지는 율법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뭐다? 사랑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으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있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뭘 전달해 줘야 되냐면 사랑을 전달해 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러 온 아들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고 요한까지 율법이 계속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는 게 뭐가 달라요? 율법적이라는 거하고 사랑이라는 게 뭐가 달라요? 네? 율법은 뭐 매여 있는 거예요. 가두어져 있는 거. 그게 율법이에요. 사랑은요? 네, 억압된 거, 가두어져 있는 데서 풀어진 거를 사랑해요. 이게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 나 가두어져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 가두어져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그죠?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다닐 때 어떤 사람 직장 다니는데 보니까 말이에요, 그만두더라고, 직장을. 그래서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니까 뭐 월급도 작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 그냥 죽겠대. 너무 힘들어서 죽겠대.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더라고요. 직장은 돈 주는 데잖아요. 일하면 일한 만큼 돈을 주잖아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더라고. 교회는 일한다고 돈 줘요, 안 줘요? 돈도 안 줘. 돈도 안 주는데 여기서 너무 힘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만둬야지. 그만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너무 율법적인 것 같다, 내가 여기에 매여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벗어나셔야 돼. 이걸 벗어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적으로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너무 억압돼 있으면요, 아이들이 막 튀려고 그러죠, 그죠? 야, 저 튀었다. 튀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너무 억압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 막 벗어나려고 그러죠, 아이들이, 그죠? 직장은요, 직장에서 막 꼼짝 못하게 만들고, 직장에 막 아침 출근해가지고 저녁 막 맨날 야근 있고 막 월급은 똑같이 주면서 맨날 야근 있고 막 이러면서 계속 부려먹어 보세요. 직장 다니고 싶겠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직장 그만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율법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율법적인. 돈을 줘도 율법적이니까 싫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율법적이면 안 되죠. 주님은 율법을 가르쳐주러 온 거예요? 율법의 속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주러 온 거예요? 율법의 속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주러 온 거예요. 속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율법 속에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속에 집어넣고 있는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이 힘드니까 막 힘들게 지킨 사람, 너무 힘들게 지키다가 도저히 못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막 지키다가 도저히 그 율법에서 도저히 못 지키겠다. 율법이 자기를 막 후드러 패가지고 율법에게 얻어맞은 거야. 그래서 막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율법에 있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게 바로 소경, 나병한 자, 여기 가난한 자, 또 뭐 죽은 자, 이런 못 걷는 자, 얻어맞아서 율법에 있어서 얻어맞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는 소경이 됐다, 못 걷는 자가 됐다, 죽은 자가 됐다, 가난한 자가 됐다, 나병한 자가 됐다, 이런 사람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어디서 나오라고 고쳐주는 거예요? 율법에서 네가 얻어맞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라고 고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율법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율법이 뭔지를 몰라서 막 억압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막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그거 아니야,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어, 그런 내용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그걸 이제 깨달은 게, 먼저 근데
성경,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목자가 둘 있다. 목자가 둘. 그러면 어떤 목자가 먼저 온다? 우리한테? 악한 목자가 먼저 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자가 누구다? 선한 목자가 오실 거다. 그러면 악한 목자가 누구다 얘기를 해요? 악한 목자가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악한 목자라는 거죠. 그러면 악한 목자는 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율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 그러면 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니까 율법에서 어떻게 해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지.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 내가 막 선한 목자가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그랬죠. 제가 선한 목자가 돼서 진짜 목사로서 완벽한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목사면, 그렇죠? 내가 근데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와서 나를 만나시거들랑 선한 목자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나는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라고요. 모든 목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 세상에 어느 교회든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교회나 완벽한 목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소개해주는,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가 어떻다라는 것을 소개해주러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소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오면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소. 다이소가 아닙니다. 다소 율법적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오면 교회가 막 여러분에게 자유하고 행복하고 막 편안하고 막 이러면 방종하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오지도 말아요, 모이지도 말아요, 그냥 11조도 내지 말아요,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것도 성경을 편협적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율법이 먼저 와서 우리를 억압하지만 그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우리에게 없으면 방종하게 되거든요. 벗어나면 방종하게 돼. 어떤 울타리라는 교리가 우리에게 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가정이 똑같아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그냥 막 혼자 나가서 뛰어노는 게 그냥 뛰어놀면서 그냥 자라서 부모 없이, 그러면 아이가 바르게 자라나기 어렵죠.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돼, 그죠? 누군가는 자기의 가정에서 놓고 가르쳐줘야 하고, 누군가는 이 아이에게 학교를 보내서 가르쳐줘야 하고, 누군가는 어느 집단에 보내서 그 안에서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한 거고, 이 아이가, 그리고 학교라는 울타리가 필요한 거고, 그 아이가 또 나와서 사회라는, 군대라는 울타리, 사회라는 울타리에 집어넣어서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울타리라는 율법입니다. 가정에도 율법이 있는 거고요, 교회에도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테두리를 쳐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울타리를 쳐준다 하면 딱 맞습니다. 울타리가, 양이 볼 때 어떤 울타리는 조금 힘든 울타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볼 때는요, 양 입장에서 볼 때는 울타리가 좀 답답하죠. 우리 교회만 나온다는 게 이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율법적인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데도 생각해 보면 괜찮아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안에 사랑을 발견하라고 그랬지, 율법 안에서 평생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든지 율법적이다 그러면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갇혀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벗어나야 되죠.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거야. 율법 안에서 사람 죽이려고 하는 곳이냐? 아니죠. 너를 죽인다, 나를 죽인다 하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먼저 소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악한 목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는 선한 목자를 설명하려고 하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나무가 있다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늘 이렇게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이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 헛본 거예요. 이건 율법의 책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된 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라고요. 그렇지만 이 성경책 자체는 율법이라고요. 이 자체는 울타리라고 우리한테.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보고기죠. 여기서 벗어나지 마라. 그러나 이 안에서 사랑을 발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주어진 거고,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도요, 우리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옆집 가가지고 우리 집이야 이거, 또 저쪽 집 가가지고 우리 집이야, 이렇게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는 울타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집,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제가 말하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규칙이 있고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율법 안에 있지만 이게 울타리인데요, 양들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이죠, 이 안에서 보니까. 그런데 바깥에서 볼 때는요, 일이나 만약에 이단이나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일이나 사자나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그게 이 양들을 보호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사자들이 볼 때는, 이리들이 볼 때는 양들을 못 잡아먹는다고요. 그렇죠? 이게 보호기관이란 말이에요. 양들을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양들이 볼 때는 답답한 것 같지만 사실 울타리라는 율법은 양들을 보호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교회 나와 보시면 알 거예요. 힘들죠. 처음에 나오는 건 힘듭니다. 저녁마다 교회 나온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 예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안 해요. 왜냐면 자유니까. 우리 교회는 자유니까. 교회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자유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율법일 것 같다 그러면 자유하시라는 거지. 왜 율법에 억압당해서 자기 일평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억압당하여 율법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다시 말하면 행복해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행복하길 원하는데 왜 우리는 불행하게 살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안 되죠.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라고, 이것이 울타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울타리입니다 라고 얘기는 해줘요. 그렇지만 나오는 건 자유입니다. 뭐라고 안 해요. 새벽 예배 안 왔다고 막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저녁 예배 안 왔다고 막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성문 기도학교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합니다. 울타리예요. 이것도 학생들의 울타리입니다. 이걸 소개하지만 안 들어왔다고 해서 막 미운 사람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방향이 이런 울타리들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 예배, 이게 필요하다. 이 예배가 필요한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좀 다르더라. 새벽마다 오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귀가 열려 있더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더라.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열려 있더라. 귀가 열려 있더라.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더라. 어떤 말씀이 증거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더라. 왜? 아니까. 목사님도 알 것 같고 교회도 알 것 같고 말씀도 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더라. 뭔가 어렵지 않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울타리가 율법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억압한다면 벗어나야죠. 억압하면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억압당한다고 느끼지 않겠죠.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으로부터 이거를 잘, 이게 귀를 자꾸 이렇게 악한 영이 닫지 못하도록 귀를 자꾸 열으셔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리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만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말씀 다 좋아요. 다른 교회도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 교회 와서 듣다 보면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또 관계를 또 맺게 되죠. 그죠?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게 되니까 그게 또 그 관계가 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가족처럼 관계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이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일단 오죠. 그러면 오게 되면 말씀 안에서 일단 와서 사람들과 관계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관계 안에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또 관계를 이제 또 맺게 되죠. 그죠? 만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여기에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 관계가 다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만 올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교회만 올게요. 주일날 한 번씩 교회만 올게요. 제가 설교 들으러 오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율법이 이런 거구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 나도 여기에 그냥 같이 서로 관계 좀 맺어야 되겠다. 그럼 관계 맺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말씀 들으러 계속 또 오다 보면 또 마음, 어떨 땐 또 가슴이 또 찢어질 때가 있고, 가루가 될 때가 있고, 자기가 죽을 때가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내려놓을 때가 있고, 하다 보면 또 어떻게든지 공동체에 속하게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찢어내려고 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를, 우리 성문교회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1년, 2년 된 게 아닙니다. 여기 벌써 수십 년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문교회가. 이거 세워진 거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사람이 세운 거 아닙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교회에 있는 이런 공동체를 찢어내려고 하는 건 마귀 역사예요. 이거는.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고요. 이렇게 구분하면 딱 맞아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딱 되면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교회 중심이 안 됐어요. 말씀 중심이 안 됐어요. 하나님 중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공동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오지 않도록, 집안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교회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내 자신의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 잘나서 목사 말 잘 들으라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거의 말씀만 얘기합니다. 설교 때는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전 거의 사람들 안 만납니다. 제가 사람들을 안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아, 목사님이 날 안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우리 손 권사님이 엊그저께 김치를 담궜다고 김치를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김치를 들고 내려오는 그 계단이 너무 가파르거든요. 이렇게 계단이 엄청 가파르. 제가 이 계단 한 칸 한 칸이요 내 발 반밖에 안 돼요. 신발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위험해요. 본인도 넘어지셨더라고요. 한번 거기서. 그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본인도 매일 올라갔다 내려오는 계단인데도 거기서 넘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강집사를 데려가가지고 거기 김치 좀 주신다니까 가져오고 내가 밑에서 이제 자동차 그거 딱 대고서요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 권사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창문을 딱 열더니 뭐라 하신지 알아요? 손 권사님? 목사님 우리 집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
벌써 딱 한마디가 기분 나쁘다는 얘기야. 목사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 오지도 않고, 응? 그래서 제가 뭐 좀 하느라고 제가 변명이 안 되는 거야. 변명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뭐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진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예, 계속 안 되는 거야, 이게. 계속 안 돼. 송교사님이 이것도 요즘 이빨 안 꼈다는데, 이게 지금 이빨도 제대로 지금 못 끼시고 와서 얘기를 막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딴 분 이렇게 그 자동차로 모셔다 드리고 오면서요, 다 내려드리고 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일부러요. 진짜 성도들한테 전화한 건 진짜 모처럼 했습니다. 저 진짜. 전화해가지고 물이나 끓여 놓으세요. 그랬어요. 물이나 끓여 놓으세요. 그럼 이제 그 커피 이렇게 일회용 커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마시고 갈 테니까 그러면 해놓으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져서 벌써. 아니 목사가 한번 가는 게 그렇게 뭐 좋겠죠. 나쁘진 않겠지. 근데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 와서 그냥 있습니다. 저를 만나시려면 학교에 오면 돼요. 교회에 오면 됩니다. 그리고 쟤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밀려서는 안 돼. 제가 계속 성경 읽는 시간을 계속 우리 교회 갔는데 내가 밀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 계속 읽습니다. 성경 계속 연구해야 되고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일주일에 12번 설교한다고 그랬죠. 방송에 나가는 설교만 12번 해요. 그리고 저녁 때 성경 암송하다가 가르쳐주는 그런 설교까지 합하면 18번을 합니다. 18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나는 그게 목사가 내가 사명이니까 목사는 말씀을 먹이는 자란 말이에요. 다른 거, 내가 밥 사주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이삿짐 날려주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여기에 집중해요.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고 시간도 별로 없고요. 그냥 교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걸 표현을 못하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뭐 자기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자기를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고 못 만나요. 제가 못 간다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이쪽 집 가잖아요? 여기도 가줘야 돼요. 여기도 가줘야 되고 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대신방이 있다는가 봐. 대신방. 왜 대신방이라는 걸 해? 그럼 소신방은 뭐야 그럼? 아니 대신방은 그러면 크게 축복하는 날이고 소신방은 작게 축복하는 날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요즘 집들은요 목사님 오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집들 많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우리 교회 예배만큼 많은 데가 또 어디 있어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날마다 있기 때문에요. 교회 와서 그냥 보면 그냥 그게 나는 그냥 행복해요.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내가 오늘 신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얼굴 이렇게 보면 오늘 내가 신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따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는요. 성도들이라도 교인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래요. 그냥. 왜냐면 저 하나도 제가 겨우 은혜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인데요. 제가 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놓치고 싶겠냐고요. 그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내가 놓치고 싶겠냐고요. 내가 양식이 풍성하고 내 속에 젖이 풍성해야 이 젖을 짜서 먹이죠. 내가 먹는 이 젖이, 내가 먹는 양식이 많아야 내가 겉으로 나오는 이 젖이 많다고요. 그걸 풍성한 젖, 영양가 있는 젖을 먹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 소신입니다. 제가 받은 사명이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 말씀을 먹여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그래서 제가 혹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저를 만나시려면 언제나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그럼 늘 교회에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교회 가면 목사님 안 계시더라 그런 게 아니고 늘 교회에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교회 와서 있는 사람도 저를 방해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방에 들어와서 혼자 성경 보고 하기 때문에 별로 방해 안 해요.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나가 계세요 이렇게 한다. 왜냐면 내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나는 내가 사명이 있는데 내 시간을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뭐라 그러면 사랑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관이었다고요. 근데 그 안에서 행복을 못 느꼈다. 사람들은 행복을 못 느끼지 못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안에 행복을 못 느꼈다. 근데 저는 율법이라는 것 안에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요. 율법이라는 것 안에 행복을 느끼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가끔 얘기하는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말씀 듣고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율법인데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생명되는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전달되는 새벽 예배 때 전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산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새벽 예배 안에 복음이 자기에게 들어온 거고 생명이 들어온 거고 자기에게 치료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영혼이 사니까 이런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그냥 온다는 거죠. 저도 새벽에 그냥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사는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율법에 뭐하러 내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 뭔 이런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새벽이라는 율법을 내가 뭐하러 지키려고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내가 자유를 아는 사람인데 이런 율법에 내가 매여 있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보호하는 울타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가정을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가정이 여러분의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가정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는 그 가정에서 벗어나면 다른 여자가 눈에 보이고 다른 남자가 눈에 보이고 다른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죄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보호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곳이 나의 율법이고 나의 울타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악한 것들에게 있어서 유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만 교회를 발견했다면 악한 것들로 인하여 유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나를 보호하는 기관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돼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가 돼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율법 안에 진짜 사랑, 율법 안에 진짜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연못이라 그랬어요? 베이트 헤세드라는 연못이에요. 베이트 헤세드라는 연못은 베이트가 집이라는 얘기고요. 베이트가요. 헤세드라는 말은 긍휼, 자비,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하면 어떤 집인 거예요? 예, 긍휼, 자비, 사랑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베이트 헤세드가 뭘까? 그러면 긍휼의 집이요, 사랑의 집이요 하지만 베이트 헤세드가 누굴까?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죠? 베이트 헤세드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베이트 헤세드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죠.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가 왔으면요 이게 들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기다린 거는 뭐냐면 자기를 집어넣어줄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을 집어넣어주지 않고 뭐라면 거기하고 상관없이 거기 들어갈 필요 없어. 왜?
내가 베데스다야. 내가 베데스다야. 너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 너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가. 그러니까 일어나 가라니까 이 사람이 뜬금없이 그 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어. 옆에서 누가 지나가다 갑자기 야 일어나봐 그러니까 자기 뭐 일어나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자동차 운전 연습한다고 이렇게 하다가요. 여기 있는 이번에 결혼한 여기 노집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요. 운전을 처음 할 땐 신기하잖아요. 그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신기하죠. 다 하다가요. 뒤를 쳐다본 거야. 뒤에 이제 청년들이 앉아있고 자기 운전 연습하는데 뒤에 앉아있고 봉고차 말이에요. 그때 봉고차 한번 이렇게 뒤집어진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하하하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이게 가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처음 운전사가 그죠? 처음 운전하는데 이게 막 쳐다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떨어지면 낭떠러지 떨어진 거예요. 저기 저 대학교 그 밑에 그때 공사할 때 그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는 거기서 운전 연습을 했는데 말이에요. 거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달려가 봤어요. 달려갔는데요. 밖으로 창문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튀어나간 사람, 또 이렇게 그냥 걸어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안에서 누워서 지금 죽어 있는 사람 이렇게 있더라고요. 진짜로 제 이름 얘기하면 다 알아. 걔가 죽어 있더라고요. 걔가 하는 말이 그래. 자기 영혼이 이렇게 가고 있더래. 하늘로 쭉 올라가고 있더래. 자, 그때 죽었으면 얘 천국 갔는데 진짜. 이렇게 가고 있더래. 이렇게 진짜 여기 지금 여기 경험한 얘기 들으면서 다 알죠. 쭉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부르더랴.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더니 얘가 가다가 내려왔대야. 근데 그 시간이 뭐냐면 나는 얘가 죽었다는 생각은 못하고 얘는 이제 지금 이제 잠깐 누워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떨어졌는데 왜 얘가 안 일어나나. 그래서 딴 사람 다 일어나 나오고 있는데 얘만 안 일어나오니까 야 일어나 이제 이름 부르면서 야야야 일어나 그런 거예요. 내가 발로 좀 찼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천사가 베드로 차는 것처럼 찼는지 모르겠는데 야야야 일어나. 얘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라 했는데 얘가 그 시간이 이제 가다가 내가 불러가지고 오지. 얘는 지금 그 상태예요. 나는 얘가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지나고 38년 된 병자에게 이 사람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이 사람 38년 동안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만약에 누군가 알았다면 그런 얘기 했겠냐고요. 얘가 죽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냐고. 그죠? 근데 죽었다는 걸 모르고 난 뜬금없이 그냥 일어나. 얘가 왜 누워있어? 일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린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라 그냥 뜬금없이 얘가 왜 누워있지? 지금 다른 사람 다 나왔는데 얘만 안 나왔으니까 이 봉고차가 뒤로 뒤집어져 있더라고. 이렇게 거꾸로 천장이 밑으로 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밑에 한 10m 이상 떨어졌으니까요.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뒤집어서 딱 떨어졌으니까 이게 막 그래서 폐차시켰잖아요. 그때 우리 그 차를 폐차시키고 다른 차 샀잖아요. 이게 그래서 얘만 혼자 안 나오니까 내가 부른 거지. 나오라고 빨리. 그랬더니 난 이제 별 문제 없이 그냥 부른 거야. 만약에 죽어있다 막 심각하게 생각했겠지. 근데 그런 생각 못하고 그냥 뜬금없이 얘기한 거야. 나와! 그랬더니 나온 거지 얘가. 예수님도 베데스다 연못에 그 사람에게 뜬금없이 그런 거예요. 야 자리 들고 일어나 가. 그러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말이에요. 어떤 분이 오늘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 사정을 알았다면 그런 얘기 못 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정을 봐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왔으니까 너는 일어나야 돼. 내가 베데스다니까. 너는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고 싶었잖아. 내가 베데스다니까 너는 나의 사랑 안에 빠지면 돼. 내 사랑 안에 빠지면 돼. 너 일어나. 그러니까 그냥 일어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들고 가. 그러니까 또 들고 가요. 또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하잖아. 왜 이상하게 봤냐면 들고 가는 게
이게 일어나서 이 사람이 나선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안식일 날 왜 이 침대를 들고 가냐 이거야. 안식일 날 왜 침대를 들고 가냐 이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태클 걸 것 같으면 안식일 날 왜 침대 들고 가느냐라고 말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알면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이 치료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이제까지 누워있던 그런 들것 하나 놓고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야, 일어나. 그리고 가.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 안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들 것을 들고 가.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누가 들고 가라 그러대? 이러는 거죠. 누가 들고 가라 그러대? 왜?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라는 말이 성경에 꼭 써 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인 걸 예수님도 알았고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어떤 마음이 달랐을까? 사람들은 안식일날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일이 되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거가 되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이런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율법,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율법, 그거 안식일, 그거 안 지켜도 돼. 그거 안 지켜도 돼. 그게 뭔데? 이 사람을 살려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그거 안식일 지키고 안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무엇이 중헌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알면서 그래. 또 알면서 그래. 알면서 그냥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놓고 가라도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어. 그냥 낫고, 병이 낫고 그냥 간 거였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걸 들고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고 가라니까 들고 간 거예요. 이 사람도 원래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면요, 안 들고 가지, 당연히. 근데 너무 뜬금없이 일어난 거야. 너무 황당하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고, 들어 그러니까 들고, 가 그러니까 간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왜 들고 가? 예? 누가 나보고 이거 들고 가라던데요? 이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날 그랬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렇게 다 되는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이게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진짜 자유한 사람의 차이예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신앙심이 좋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신앙심이 좋았던,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안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는 거지, 율법 안에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까지 그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진짜 사랑으로 섬겨보란 말입니다. 진짜 자유 안에서 섬겨보란 말입니다. 진짜 자유 안의 진리를 깨달아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했던 거지, 왜 속에 있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줬을 때 그 안에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가정이 교회가 율법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이 안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구약 성경에 이렇게 율법으로 살던, 이런 안식일을 지키며 살던 그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느냐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게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은 너희가 쉬는 거야. 그 쉬는 거는 이 병자가 아파서 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 안식일 지키려고, 그 법을 지키려고 이 사람이 그냥 누워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쉼이냐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게 쉼이냐 이거야. 나병 환자가 깨끗하지 못한 게 그게 쉼이냐 이거야. 안식일 날 나병 환자는 깨끗해져야 하고, 소경은 눈을 떠야 하고, 절명발이는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막 안식일 날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는 들 것을 들고 막 걸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율법 안에서
해방시키고 싶었던 거죠. 진짜 너희의 구원이 뭐냐? 진짜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진짜 사랑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 진짜 안식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쉼이 뭐냐? 내용은 모르고 그냥 일요일날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율법을 지키러 와서 이 안에서 뭘 발견해?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다. 아하, 이렇게 안식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싶어 했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다소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소 악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소 구약의 설명을 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았듯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혼의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쉼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그게 예수 믿는 맛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율법을 괜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율법입니다. 새벽 예배 지키는 건 율법이에요. 제가 헌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율법을 내가 뭐하러 지키겠어요? 그런 헌금하는 율법을 내가 왜 지키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 율법 안에 진짜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의 율법 안에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그 속에 예수가 있음을 나는 발견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아무도 안 와도 혼자 와서 기도합니다. 아무도 안 와도요. 처음에 저 새벽 예배 혼자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저 혼자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한 명이 더 같이 하자고 그러고요. 또 한 명이 더 같이 하자고 그래서 또 한 명 지금 오기 시작해서 온 거예요. 새벽 예배도. 저 혼자 했어요. 괜찮아요. 혼자 나는 기도하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이런 율법을, 내가 율법을 만든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그죠? 여러분이 거기에 만약에 이게, 이 율법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 새벽에 갔더니 말씀이 저렇게 전달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게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그 사람은 새벽에 자주 오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나오라고 강조하는 거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저녁에 나오라고 강조합니까? 강조하진 않아요. 이런 시간이 있다라고만 얘기해 줍니다. 이런 시간이 있다라고만. 우리는 이러한 시간이 있다. 그게 매일마다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간도 너무 막 이게 기억하기 어려울까봐 6시 6분, 7시 7분 이렇게 정해놓고 기억하기 어려울까봐 그냥 항상 이렇다라고 그냥 알려주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시간이 안 변해. 그냥 그대로 그냥 6시 6분, 7시 7분 이렇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새벽에는 6시 6분, 저녁에는 7시 7분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하면 생각이 나면 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나면. 그래서 자기가 어떤 아이는요 실제로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에 4시에 깼답니다. 우리 6시 6분에 새벽 예배인데 4시에 깨서 이 교회 주변을 배회하다가 6시쯤 돼서 문이 열려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갑자기 막 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양과 염소가 딱 갈라지면서 한쪽은 양의 길로 가고 한쪽은 염소의 길로 가는데 염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가더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양의 길은 아주 적은 숫자가 가더래요. 그게 쫙 갈라져서 보이더랍니다. 자기가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있는데 보이더래요. 이쪽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이 아이가요, 신앙심 좋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새벽에 그냥 갑자기 왔는데 그냥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보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계속 울더라.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울다 갔어요. 얘가, 이 아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 거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 자체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율법의 의미는 나야. 내가 이 베데스다의 내용이야. 내가 이 베데스다의 뜻이야. 내 뜻에 맞게 나를 쳐다봐. 그러면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거야.
너를 치료해 주러 왔어. 널 사랑해 주러 왔어. 너에게 소망을 주러 왔어.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어.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살리는 거니까, 죽이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은 병을 주는 게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만나러 오신다고요. 그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도 우물가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그 집에 찾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냥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라고요. 그게 율법이니까. 야곱의 우물이 율법이었으니까. 그런 율법의 우물에서 진짜 복음을, 진짜 우리의 물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울타리라는 율법이 필요하고 그 안에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왜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그냥 오시면 되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왜? 육신은 율법의 제한을 받아야 되니까. 율법의 제한을 받지만 말씀이 원래 핵심은 사랑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러 오신 분, 그 사랑이 치료입니다. 그 사랑이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병든 자는 고침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위로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성문교회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셨으니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병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죽어갑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치료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하나님 율법의 내용이 되셔서 그 사랑의 원핵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는 자를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해방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해방받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율법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우물에 빠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우물에 빠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염은 치료받게 하옵소서. 아토피는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위장병은 치료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지럼증은 사라지게 도와 주옵소서. 두통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떠나가게 하시고 어깨 통증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허리 디스크는 낫게 하옵소서. 목 디스크는 없어지게 하옵소서. 심장병이 온전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각종 종양, 암덩어리는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협착증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건선 피부는 온전하게 하옵소서. 이명은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료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생명 샘솟아나